믿음으로 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5장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으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1절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장막으로 표현을 한 것은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받을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몸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몸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 새 창조에 속한 몸으로서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를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주님의 재림과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집의 이미지에서 이어서 이 옷의 이미지로 바꾸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기를 탄식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옛 것을 완전히 뒤덮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지기를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덧입기를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절에서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벗은 자는 옷을 벗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육신이 죽어서 장막집인 옛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아직 하늘의 집인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육신이나 부활의 몸 어느 것도 입지 않고 있는 상태를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버린 그 벗은 몸으로서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죽어서 벗은 몸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함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영혼과 몸을 따로 보는 그 이원론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추한 것이며 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에게 영혼과 몸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현재의 몸으로 살면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현재의 몸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늘의 그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좋은 그 부활의 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장막집을 벗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하는 것은 죽을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므로 결국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집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어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될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장차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재는 우리에게 부활을 확신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부활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사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고통이나 고단한 삶이 잠시뿐임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6절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주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따로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날 마주하게 될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를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주님과 교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입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에 반응하며 믿음을 통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우리가 마주보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번째로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8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몸을 떠나서라도, 즉 죽어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바울은 9절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가장 큰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바울의 모습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선이든 악이든 육신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망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망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영원한 집,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는 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집,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집을 향한 그 부활의 몸을 향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부활의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을 사모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집,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집,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부활의 몸을 향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사모하는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